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며칠 전에 안식일 교단의 남대극 교수님께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안식일 교단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생기니까 안식일 교인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확신시켜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남대극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안식일 교단 안에 확실하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근래 우리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살아온 몇 친구들이 이 재림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20년 이상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던 사람이고,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많은 환자들과 성도들에게 건강 기배를 전해주던 분입니다. 회의를 품고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관한 재림교회의 역사적 해석이 틀렸거나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치에 맞게 제시해 주시면 우리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관하여 몇 개의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에도 조화가 되지 않... 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신 대로 여기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에 관한 재림교회의 역사적 해석이 틀렸거나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해석을 이치에 맞게 제시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남대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2300주야 예언의 해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해석을 2013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한국연합회에다가 문서를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였거든요. 그 문서를 제가 정식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2300주야 예언과 70일의 예언의 해석에 대한 그 올바른 해석을 제출을 해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에 이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년째 이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남대극 교수님께도 거의 매일같이 카톡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재림교단의 현실이고, 제가 한국연합회에 가서 그냥 공평하게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제가 요청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 고아나 과부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공평한 저울추를 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화인 여사의 그 위치를, 화인 여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는 화인 여사로 재림교회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8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않아요. 아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2300주야를 BC 457년부터 틀렸거나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이치에 맞게 제시해 주시면 우리 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관하여 몇 개의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에도 조화가 되지 않아요. 아주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2300주야를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재림교회 이 해석은 성경 전체에 제시된 인류 구원의 역사와 계획에 가장 잘 맞고 조화됩니다. 그리고 그 2300년이라는 긴 기간 중에 토막토막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간들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도 구속사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아래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요, 남대극 교수님이 지금 밑에 이 도표를 자세하게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457년 BC라고 했는데 여기에 날짜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아비벌 1일 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중건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이 아비벌 1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날짜를 기록하지 않고 연도만 제시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 AD 27년이라고 했거든요. 이 AD 27년은 69일의 끝이 아닙니다. 69일의 끝은 AD 26년에 끝납니다. 이 AD 26년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서기 31년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연도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서기 31년도가 아니고 3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844년도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자, 지금 기원전 457년 봄에 2300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1844년도도 역시 봄에 2300년이 끝나는데 지금 기원전 457년도에 그레고리 달력으로 3월 21일이고 1844년에도 역시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예언은 정확하게 애누리가 없는 2300년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남대구 교수님이 제시한 이 도표는 날짜를 무시하고 연도만 기록하다 보니까 이 도표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게 지금 서기 27년도라고 하는 이 숫자가 틀렸고요. 서기 31년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니산월 14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자, 저희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선교합니다. 거기까지 49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끝나고 그로부터 이방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책은 각 시대의 대정투라는 책입니다. 이 각 시대의 대정투라는 책에는 2300이라는 우리말로 글자로 한글로 2300이라고 쓴 것이 11회 우리말 번역에, 그 다음에 숫자로 2300이라고 쓴 것이 31회, 총 42번 2300이라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화인 여사가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다 라고 기록했는데, 지금 거짓말이 요겁니다. 가을에 효력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화인 여사 개인의 주장인데요. 요 표현은 10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재림운동할 때 1844년 이때에 나타났던 해석을 화인 여사가 그냥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도 봄에 첫 번째 재림운동을 할 때에는 457년 봄이 기산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844년도 봄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1844년도로 가을로 해서 재림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가을에 효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기산점 이론이 이제 주위에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잘못된 해석을 화인 여사가 각 시대의 재정추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서기 31년도 이 거짓된 십자가설이 나온 것이고, AD 27년도에 침례를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까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언급되어 있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10페이지에 보면 2300주야는 BC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 9장 25, 27절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와이트빈이 이렇게 강하게 표시한 것이 아주 드뭅니다.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28년 가을에 27년 가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번째 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에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천국과 그러지 않습니다. 온 우주 앞에 납득이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사심판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문자 그대로 황당하고도 공허한 거짓 주장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재림교회와 화이트 여사는 오직 성경만이 교리와 실천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나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화이트 여사의 저서들 가운데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남대극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 교단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들고 가르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은 사실상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기원전 457년 아비벌 1일이 기산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은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중건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중건형에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그리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고, 건축하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왕이 내리는 때부터 70일의 기산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에스라 7장에 보시면은요,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에스라 7장 23절과 그리고 1장 3절 요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명령하신 바 그것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속히 시행하라 라고 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바로 아비벌 1일날 봄에, 요게 그레고리 달력으로 3월 21일날 에스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기산점인데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명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두 번 나오거든요. 9장 23절에도 명령이 내린다, 9장 25절에도 명령이 내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날라왔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도착한 것은 저녁 제사 지내는 때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서 9장 23절이 가장 중요한데,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 너가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고 내가 출발해서 너에게 도착했는데,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 지내는 때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요 내용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자, 명령이 내린 때는 아비벌 1일날 이 에스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것은 5월 달에, 유대력으로 5월 달에,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서 4개월 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명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재림 교단에서 가르치는 457년도 가을 이론, 이 가을 이론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9장 23절과 25절을 여러분이 안식일 교인이시라면요, 이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아시고 안식일 교단의 거짓된 교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단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457년 봄은요, 왕 7년, 이것이 기산점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가을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을은 왕 8년인데 이것이 바로 거짓된 기산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에
내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정했다. 자,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건축한다 라고 하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돌아가는 것은 백성들이 포로 상태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고,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기 때문에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것인데, 그 명령이 내릴 때부터, 이 내릴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비벌 1일입니다. 봄인데 저희가 에스라서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제 명령을 내린 때인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도착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왕 7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가을 이론은,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10월 22일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가을은 이거는 왕 8년입니다. 자, 왕 8년이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1장 1절과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요 느헤미야 1장 1절, 2장 1절을 보면 가을이 왜 왕 8년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서를 내리노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란 뜻이에요. 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야. 자, 여기 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요, 이거는 건축,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건축을 해라. 이것은 우리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가 죄를 범한 즉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몸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좀 더 잘 이 영상을 만들기를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교단이 개혁하지 아니하면요,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교수님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안식일 교단은 희망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내년도 2021년도가 예수님의 잔치의 해입니다. 잔치. 이 잔치에 여러분께서 참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진리를 똑바로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불이 붙고 이 세상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위하여 저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해 보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내년도가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